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32편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니고 아마도 다윗이 세워줬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워졌던 레위인이나 혹은 다윗의 후대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면서 쓴 시처럼 여겨집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개역 한글 개역 성경에는 다윗의 근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쉬운 성경에는 다윗이 많은 어려운 시간을 지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다윗이 어떠한 내용에 관해서 이러이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했길래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냐면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실려 있는데요. 2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보죠.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그리고 눈을 붙이고 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법궤 위에 시은 자, 이것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자신이 발견하여 시온성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좌, 하나님의 말씀 있는 법궤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여 전쟁을 할 때 승리를 얻게 하렸던,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사모하면서 이것을 모시려 했던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윗에게 뭔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선물보다 하나님 그 자신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를 갈망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얼만큼 사모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얻을 때까지는, 발견할 때까지는 내가 눈을 붙이고 잠을 자지 않을 것입니다.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임재를 찾을 때까지. 이 다윗의 갈망과 열망은 마치 한 시인이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했던 것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간절한 열망과 갈망이 그로 하여금 주님의 처소,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실 일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은 이런 객관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나의 정서와 감정과 나의 느낌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친밀한 그 사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찌 보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소리를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상태, 또 내 마음의 상태를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알아차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로 전달되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무는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주 깊은 친밀감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호흡도 주께서 함께 아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나에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사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얻을 때까지, 그 임재의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그 임재의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잠을 안 잘 것입니다.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는지를 말해줍니다. 다윗에게는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또 그것보다도 또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보다도 많은 금과 은, 보물과 보석을 모아서 큰 재화를 얻는 것보다 다윗이 정말 더 원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돈도 명예도 부귀와 권력도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것을 더 많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열망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이요 더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임재 아래 머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